찬양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천상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짐들이 벗겨지고 모두가 다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울지바나 연구소라는 세계적인 기독교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몇 년 전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가,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뭐냐면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할 거예요. 또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 선대에 살았던 분들도 다 동일하게 왜 고통이 존재합니까?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정말 진지한 질문이죠. 이거는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악한 사람들은 기세등등한데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끝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능력을 활용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오래 참으셔야 합니까?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와닿으면, 개인적인 질문이 되면 왜 내 자식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왜 내 착한 딸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놔두십니까? 왜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주님이 빨리 데려가시느냐고. 실제적으로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암에 걸린다든지 예상치 못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 마치 갑자기 누가 내 뺨을 때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표현을 했는데요, 세계 최고의 투수가 던진 야구공에 얼굴을 정면으로 맞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우환이 생길 때는 어떻게 보면 날벼락 같은 느낌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인생의 여정에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겠어요? 인생은 곧자 돌림의 인생이에요. 고난, 고통, 고독, 고별, 고비, 고부. 특별히 한국 여성들, 누가 이런 고달픈 인생에서 피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거 하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눈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설교자와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10,000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몇 가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10가지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100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일부분만 보고 나머지는 잘 못 봐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들도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저와 가까이 지내는 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리니까 마치 뺨 맞은 것 같고 벼락 맞은 것 같았지만 한 가지는 점점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인격이나 인간에 대한 재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가족들은 다리가 떨리고 안면을 얻어맞은 것 같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이 왔을 때 암은 삶을 클리어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삶을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암은 인생을 간결하게 해주고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하고 통찰력을 준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삶의 큰 고통은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대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뭐를 한다고요? 죄를 그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참 너무 힘드니까 쉽게 와 닿지는 않지만, 다시요, 고난당할 때 우리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 말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분도 많이 계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완벽한 답을 드릴 수 있겠나?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핵심은 나눌 수가 있겠구나. 성경을 통한 핵심은 나눌 수가 있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한 답은 갖고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착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선한 사람이 왜 고통을 가져야 할 것인가? 완전한 답은 갖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한 핵심은 붙잡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욥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본문을 좀 많이 하지 않으려고 욥 한 절만 하고 욥 전체 배경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욥은 고통이라는 인생의 폭풍을 갑자기 만났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을 멋지게 예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욥은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남편이었고, 욥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욥은 어떤 점에서 인간적으로 별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탄한 인생이 중년 시절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을 맞은 거예요. 우선은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하루아침에 통장 제로, 하루아침에 사업이 폭망한 거예요. 완전히 제로 인생이 된 것이. 두 번째는 목숨보다 귀한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오죽하면 아내도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 되어서 떠났어요. 여러분, 인생의 3대 난제 중에 하나가 중년 상처 아닙니까? 중년에 아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렵다, 나 정말 죽게 되었다라는 그 고통의 최고의 극한 표현이 뭐냐면 자기 머리를 미는 거예요. 일부러 젊은이들 가운데 빡빡 깎는 사람이 있지만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힘든 가운데 모든 과정을 거치고 욥기 23장 10절 요절처럼 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을 누가 모르겠어요. 웬만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세상 사람들이 이 내용을 웬만큼 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안목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토대를 위한 영적인 공식, 원칙, 믿음의 공식을 갖고 돌아가야만 할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기 이런 배경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머리를 밀겠나요? 그 머리를 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고백한 이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먼저 진실을 정리하겠어요. 욥이 고백한 욥기 23장 10절에는 세 가지 진실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진실인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런저런 이유를 다 떠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 우리는 고통당해 너무 힘들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은 하나님이 내 고난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내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사람들이 와서 나를 위로하고 알아줘도 그것이 참 많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아신다, 여러분 격려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예수 믿는 분들이 그 고난을 통과할 때 갖는 전략 넘버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고난을 알고 계신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전략 1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어떤 전략보다도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신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어떤 고난은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죄악도, 여러분의 암도, 여러분의 이혼도,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도, 돈 없는 것도, 낙심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기쁜 일이 될지 아니면 짐이 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고난 통과 전략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진실은 뭐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보니까 고난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단련후가 필요한 거예요. 단련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는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빛에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신앙의 과정이었지 목표가 아니었어요. 욥이 당한 고난의 시작은 사탄이 시작했어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사탄이 욥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욥이 사탄을 통하여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게임의 룰을 정하셨어요. 욥을 죽이지 마라.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중요한 것은 욥의 생명이지 고난 자체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 결국 고난은 우리의 영적 성숙 과정임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 욥의 목숨은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괴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때, 용광로에 들어갈 때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음을 당할 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눈은 이미 고난이 끝나는 시간을 향해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은 고난이 끝나는 시간을 향해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너무 큰 화상을 입지 않도록,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너무 큰 화상을 입지 않도록 온도 조절기를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위에 온도 조절기를 얹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임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인생의 시계를 통해 불구덩이 속에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지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은 온도계를 통하여 얼마나 뜨거운지를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 고난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연단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우리의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는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연단 후에는 하고 나중에 우리가 순금같이 나오라. 그것이 목표예요. 다시요, 오늘 이 고난은 우리의 삶의 가지치기임을 믿어야 되시는 것이. 가지치기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왜 가지를 칩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와 장미와 과일나무에게 있어서 그 농부들이 가지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 맺는 것과 열매 맺지 못하는 걸 보시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풍성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잎사귀다고 생각하는데 그 잎사귀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가지치기를 할 때 그 가지에 상처를 주는 것이. 가지치기를 통하여 가지 자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지 입장에서는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수많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는 하나님의 악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최소한의 손실을 가하면서 대신에 최상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상처로, 최소한의 전지를 가지고, 가지치기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게 하시는 것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외적인 잎사귀를 뺏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쌓아온 모든 외적인 노력이 와르르 무너지는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제가 말씀한 대로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나를 심플하게 만드시고 나를 순결하게 만드신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 그리고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내 죄성의 가지치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자, 첫 번째 진실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두 번째 진실은 고난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과정이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온도 조절기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시계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아멘. 세 번째 진실이 뭐냐? 세 번째 진실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세 번째 진실은 뭐냐?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전화위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좀 아멘 크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할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전화위복의 축복이 있는 것이. 우리가 20세기에 과거에 우리 선대 목사님이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을 많이 했어요.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고난 뒤에는 반드시 변장된 축복일 뿐만 아니라 고난 뒤에는 반드시 전화위복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너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핵심은 뭐냐?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용광로에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정화된 순금이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분이 순금을 원할 때 금이 99.9% 완전히 이렇게 순금, 정금을 우리가 원하는 거지, 오염된 20, 30% 이런 걸 별로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왕 하는 금은 순금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니 모든 고난에는 목표가 있다. 연단 고난 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순금같이 나오리라. 잘 알지만 이것이 내게 확 와닿는 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한 진실이에요. 다 김순금, 정순금, 박순금을 만들어요. 대장금이 아니라 김정금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 최소의 상처로 우리에게 정금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 모두가 다 확인하는 것은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은 무슨 추측이나 어떤 이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매들이 아기 낳을 때 많은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좀 십자가가 약간 어뷰즈 되는 거예요. 남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고난을 당하면 십자가의 비의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는 본래 수치였어요. 십자가는 본래 모욕과 상처의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는 고난의 심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과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구원의 십자가로 만드신 것이에요. 비참한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십자가로 만드신 그 신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보겠어요. 뭐라고 된?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십자가의 신비 중에 하나인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멸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을 해결해 버리신 것이에요. 이걸 요한 켈빈 선생님은 아주 통찰력 있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에서 멸망이 파멸된 것이에요.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고통을 당한 것이에요. 곧 저주는 저주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사망은 살해당하게 된 것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멸망이 해결된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고통이 해결된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저주가 해결된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이 해결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망이 살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고난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고 큰 승리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십자가는 저주를 저주시켜버렸어요. 십자가는 멸망을 멸망시켜버렸어요. 십자가는 고난을 고난시켜버린 것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성폭행범으로 오해받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요셉은 당대 최고의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감옥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From prison에서 to prime minister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당하는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근본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삶의 원칙들을, 삶의 공식들, 믿음의 공식들을 매주마다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번 이 시리즈가 마칠 때 여러분의 공식들을 몇십 개 다 모아놓고 이걸 매주마다 적용하면 하나님 우리 모두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주시라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도 내가 3가지 말씀드렸고 지난주를 2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이 진실 앞에, 이 고난의 진실 앞에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원칙,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 때,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고 다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크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든 분들이 있으세요. 왜 없겠어요?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다 말로 형용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억울하게 짝이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을 세워야 돼요. 이 고난을 나 홀로 받을 것인지, 이 상처를 나 홀로 감당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상처와 고난을 주님과 함께 당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상처를 나 혼자 받을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상처를 받을지 선택해야 될 것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완전히 아시는 주님과 함께 받을 것인지 나 혼자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상처가 많아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더 상처받는다면 그 정말 죄송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이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억울함을 나 혼자 받을 것인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 받을 것인지 주님과 함께 같이 받을 것인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요,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할지라도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찬송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성경이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그저 멍한 상태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한 상태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 가운데서도 나 혼자 고난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그런 상태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까 그가 알아서 정리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은 잃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에요. 나 혼자 상처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하나주심의 본당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요, 영적 가족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나 홀로 고난을 견디지 말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 홀로 상처받지 말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는 공식 넘버원,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넘버원 공식, 넘버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우리 주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최악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머리를 밀었습니다. 기와장을 가지고 몸에 난 악창을 너무 가려워서 그걸 뻑뻑 긁을 정도고 아내는 저주를 하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왔어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의로운지 욥을 향하여 판단을 합니다. 욥을 향하여 올바른 말이라고 하면서도 욥의 마음을 끌어버립니다. 욥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의로만 가득 찬 저 친구들 내가 처리하겠다 그래요. 그랬는데 욥이 나중에 어떻게, 그 고난을 통해 욥이 깨닫고 난 다음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의 고난을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넣으리라. 그 은혜를 욥이 받아 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친구들 용서해 주십시오. 친구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욥의 친구 3명을 저주로부터 살렸습니다. 최악의 고난을 통하여. 욥의 친구 3명은 비정상적인 신학, 비정상적인 사고방식, 비정상적인 시각,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는 그 사람들을 교정시켜 줬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할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 살아버렸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고난받은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 선교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욥이 만난 최악의 고난이 나중에 후손 4대까지 최고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적인 문을 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최악의 고난이 멋진 믿음의 개성을 갖도록 만들어준 것이, 그리고 욥기를 읽은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삶에, 오늘도 욥은 BC 3000년이니까 지금 다 5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 수천 전에 살았던 그 욥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본당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욥은 선교적 삶을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 삶을 살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식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하여, 욥기에는 욥만을 위해서, 욥기는 우리가 고난의 책인 줄 알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욥기는 선교적 책이에요. 저는 이것을 신학 어떤 걸 본 적도 없고, 저는 6년 동안 우리 교회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의 묵상하면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제가 욥기를 보다가 욥기 34장을 보니까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다고 그러셨어요. 욥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민족과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있음을 욥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욥기 12장에 보니까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기도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욥 하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의 후손과 욥의 자녀들과 욥의 친구들과 그 다음에는 후손들, 민족들에게 관심 있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스토리를 당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가족과 친족과 후손들과 온 인류에게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결론이 뭐냐, 고난의 면류관이 뭐냐, 선교적 삶임을 깨닫게 도와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공식,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성도의 고난은 선교적 삶을 살게 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고난의 통로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현재만을 보지 말고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한 구원은 선교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선교적 문을 열게 한다. 제가 토요비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대구의 서영교회라는 석조 건물, 그 당시 60년대 후반에 동양 최대의 석조교회, 그걸 지은 분이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거기에 그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그 장로님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남편에게 얻어맞고 고통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남편 앞에 수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또 고통을 당했어요. 그 아내의 그 고난 때문에 나중에 남편이 깨어졌어요. 그 남편이 깨어져가지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고 그 교회를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인데, 자세한 얘기는요 제가 오늘 다 말씀 못 드려요. 토빗에 나오면 알게 돼요. 여러분, 한국의 선교사로 나온 분 가운데 황해도 지역을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풍토병에 걸리고 선교하는 그 자체가 고난인데요, 김익두라는 황해도의 안악의 깡패한테 얻어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참 한국의 그 열악한 환경에 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선교하는 것 자체도 고난이지만 사람에게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하여 김익두라는 분이, 깡패가 예수님 앞에 돌아가게 돼가지고 그 돌아온 김익두라는 분이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돼가지고 한국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해주는데 수많은 사람이 깨어지고, 아까 말한 정규만이라는 그분이 그 김익두 목사님 집회에 참석하셔서 깨어지게 된 것이에요. 제가 단순한 예지만 고난은 선교적인 문을 열게 하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당한 고난을 누가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근데 스데반이 당하는 그 고난이, 스데반은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하늘 보호자를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고난의 순간에 그가 가진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폭행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평생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난 다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스데반이 못한 일을, 스데반의 바톤 터치를, 스데반을 죽이고 돌을 던졌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고난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선교적 문을 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대단한 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선교적 문을 열게 한다 믿으셔야 되는 것이 선교적 문을. 그러면 어떤 선교적 문을 열 것인가? 선교적 문을 연다. 고난이 선교적 문을 연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다 함께 골로새서 1장 24절을 같이 보고 또박또박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분명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괴로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같이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면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남은 고난을 우리가 무슨 능력에서 감당할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무게를 장사가 되어서 더 잘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고난을 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난을 치고 나가는 다른 것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딱 두 가지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뒤에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가, 고통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됨을 선포하라 그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값없이 주신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모욕과 치욕과 수치와 뺨맞음과 온갖 더러운 침뱉음과 온갖 고난을 당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가치 있고 고귀하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은혜로 받았지만 그걸 위한 고난은 엄청난 값을 지불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위한 값을 어떻게 지불하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 추보에 보니까 152명의 성도가 등록을 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이번 주일에도 보니까 106명의 성도가 지난 주일 등록했어요. 제가 고마운 것은 이 등록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초신자예요.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이 반 이상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의 교회는 앞으로 뭘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믿지 않는 영혼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이 나라의 청년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 선교적 문을 여는데 눈을 열어야 할 것이다. 금요일날 저희 교회 우리 교단에 군선교대회가 열렸어요. 군선교대회가 열렸는데 그 군선교대회의 주제가 뭐냐면 이것이에요.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이,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것이, 사나 죽으나 군선교, 자손 대대로 군선교. 기가 막혔어요. 내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다. 그렇지.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생하지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선교적 삶. 예수님은 구원의 십자가를 이루기 위하여 고통의 십자가를 너무나 큰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당하는 고난, 특별히 집안에서 1호로 예수 믿는 분들, 처음 예수 믿는 아내, 처음 예수 믿는 딸, 자식, 그 1호로 예수 믿는 분들은 이거는 수많은 고난을 답보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고난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선교적 고난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선교적 고난. 한국교회는 남 비판하는 데서 이제는 떠나서 한국교회는 선교적 고난을 같이 받아야 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고난이에요. 골로새 1장 뒤에 바로 29절에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제자로 만들기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제자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고난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선교적 고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 섬기리 생명 주신 예수님,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첫 번째는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가 근거가 되는 것이, 십자가가 근거가 되는 것이, 십자가의 깊은 신비를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척 스윈돌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거의 설교를 제일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 달라스 신학교 총장도 하신 분이고, 그분이 이렇게 최근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뭐 80을 훨씬 넘겼죠. 그런데 본인이 5개의 교회를 섬겼대요. 겉으로 보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어느 한 교회도 만만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섬길 때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난제가 있었고, 심지어는 아주 작정하고 대적이 되고 작정하고 공격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스윈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사건을 통하여 나는 School of Brokenness, School of Brokenness, 깨어짐의 학교를 경험하게 됐다. 그 깨어짐의 학교를 통하여 십자가와 고난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었다. 일본 교회는 생각하는 교회라고, 지성의 교회라고. 그래서 일본에는 사상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고난을 통과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School of Suffering, 고난을 통과한 것이 한국 교회의 강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여러 환경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남 모르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비위를 깨닫고 어려울 때마다 모두가 다 갈보리 십자가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섬기리 생명 주신 예수님, 찢긴 내 마음과 삶에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찢긴 내 마음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리.